순종을 훈련하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독 신자라면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듭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되도록 아무리 가깝고 소중하더라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건에 집중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는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예요. 사도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에도 함께 했던 제자였죠. 즉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을 다 한 거죠.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유일한 제자예요.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집중한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도망쳤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를 낳았던 그 어머님 마리아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요한복음 18장 이후를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요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집중하는 신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순환과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들, 즉 공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죠.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죠. 하지만 요한은 그것보다 예수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의 일행과 예수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앞에 기도를 많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는 요한은 스킵을 해버리고 이 가룟 유다의 일행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대원들로 구성된 약 600여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10명 대회를 생각을 하죠. 영화나 이렇게 성화를 보게 되면요, 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오잖아요. 성전 경비대원들을 끌고 오는데 한 예수님의 제자와 비슷한 숫자 한 10명 정도, 많아봤자 한 30명 정도를 끌고 왔을 것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정통한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한 600여 명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600여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사 600명을 끌고 온 거야, 가룟 유다가. 아마도 성전 당국자들은 이번만큼은 예수를 반드시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했기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철통같이 에워싸고자 그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모두 소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 자신에게 벌어질 일을 잘 알면서도 결코 달아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예측하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를 안다면요, 아마 그때가 여러분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정신병에 걸려서 제대로 살아낼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행이 닥친다라는 것, 이제 잡힌다라는 것,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건 다 압니다, 여러분. 도망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결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피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끝까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600명의 군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예수의 물음에 군사를 지휘했던 지휘관이 이렇게 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실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여기서는 나는 그다라고 언급하라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그런데 이런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군사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므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한 분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또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헬러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무장한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자신들이 찾고자 했던 나사렛 예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땅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600명이 지금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잡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라 그 말을 한 건데 그들이 모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무릎을 다 꿇어버려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 모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바로 이런 군사들의 모습은 바로 왕에게나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군사들은요, 보통 자존심이 센 게 아니야. 누구에게 여러분들 무릎을 꿇습니까? 자신을 여러분 통치하는 통수권자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대통령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아무리 사성장군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러분 딱 하면요, 대장 누구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밝히죠. 신분을 밝히죠. 왜? 자기 여러분 직속 상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들은요, 아무나 무릎 꿇지 않아. 왕에게나 여러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치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의 통수권자인 왕에게나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임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지금 요한은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기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런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예수가 바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낯설은 예수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군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거야. 지금 요한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 예수의 위엄에 압도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광역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뭘 여러분 떠올려 봐야만 할까요? 뭘 여러분 기억해야만 할까요? 바로 예수께서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잡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준 것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의 모습은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지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지키겠다라는 일념으로 600명이나 되는 군사와 무력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참 용기가 여러분 가상하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드로는 이 칼을 들고 있었어. 혈기왕성한 베드로는요, 칼을 이렇게 소지하고 있었나 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600명과 맞서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여러분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칼이 날카롭죠? 긴 칼을 가지고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호전적인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 11절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검을 거두는 대신에 잔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검 대신에 잔을 취하라.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검이 아니라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요, 고통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제자들이 살고 자신이 죽어야 제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다면, 너희들이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싶다면 내가 죽어야 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잔이야말로 고난의 잔이고 고통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맡겨주신 잔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 잔을 스스로 마시려 했습니다. 독배를 든 거예요. 독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죠. 오늘 말씀과 여러분들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에도 잔이 나와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야. 마치 야구 경기를 할 때 야구 선수들이 감독의 사인을 보고 감독의 사인에 따라 철저히 경기를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구 경기만큼 성령적인 스포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다양한 스포츠 경기들이 있지만 저는 야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야, 굉장히 대단히 성경적이다 그걸 느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야구 경기에서 아무리 1루에 출마한 선수라 하더라도 감독의 사인에 따라 경기를 해야만 하기에
항상 감독의 얼굴에 집중을 합니다. 야구 선수들은요, 감독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요. 어디 있든지 간에 타자이건 수비를 보건 아니면 공격을 하건 어디 있든지 간에 선수들은요, 자신의 감독에게 여러분 집중한다라는 거야. 더욱이 홈런왕이 타석에 섰다 하더라도 내가 잘 치는 홈런왕이야. 뭐 3할 타율을 가지고 있는 타자라고 칩시다. 여러분 10번 이렇게 딱 치면요, 한 3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안타 이상 날리는 3할 타자야. 잘 치는 타자죠. 언론의 주목을 받아. 홈런 타자야. 다들 여러분 인정하는 타자야. 그렇지만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보고 희생 번트 혹은 희생 플라이를 요구하게 되면 그 아무리 홈런왕 출신의 타자가 섰더라 하더라도 홈런이 아니라 자신이 치고 싶은 대로 막 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요구에 철저히 순응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홈런 타자라고 해서 막 홈런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치고 싶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번트 대라고 하면요, 그 좀 아쉽지만 번트 대야 돼. 왜? 감독이 요구하니까. 경기 흐름을 감독이 보기 때문에. 그러기에 감독이 희생 번트를 요구했는데 선수가 임의대로 홈런을 쳐서 설령 경기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 선수는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야구의 룰이라요. 찍힌다라는 거야. 다음부터 감독은요, 그 선수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 경기가 이 감독이 여러분들 영향력이 대단하지만 야구 경기에서는요, 더 대단한 거예요. 성경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죠. 오직 하나님. 마치 야구 선수들이 감독에게 집중하듯이, 감독의 얼굴만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경기의 터전에서 스포츠 경기를 여러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감독의 얼굴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야구 선수들이 감독의 얼굴에 집중하여 감독의 사인에 순종했듯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 고통의 잔, 환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도록 요구받았을 때 그 잔을 마시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잔을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 잔 필요 없고 다른 잔을 주세요. 고통당하지 않을 잔을 주세요. 아우, 저 이거 싫어요. 바꿔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만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이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것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식이죠. 요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웃기지만 슬픈 신자의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막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이 좀 보기에는요, 이걸 보고 있노라면 씁쓸해요. 슬픈 신자의 단면인데, 한 젊은이가 주일에 놀러를 갔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어. 막 떨어지다가 여러분 손을 막 허우적거리다가 딱 하나 잡았는데 뭘 잡았느냐? 나뭇가지 하나를 잡은 거야. 나뭇가지 하나를. 예? 여러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도 힘이 빠져 있잖아. 힘들잖아, 여러분. 그리고 나뭇가지가 여러분들 이게 막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위기를 느낀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냐면 위를 바라보면서 거기 누구 사람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사람 없나요? 물어봐요. 나 아무도 여러분 없는 거야. 아무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는 거야. 한참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빠진 것 오늘 하루 빠졌지 내가 언제 빠진 적이 있냐. 나는 예배 빠져본 적이 없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데 놀러 가게, 친구가 지금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야.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야. 아들아,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젊은이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젊은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거기 다른 하나님 또 없나요? 저 그거 싫어요. 다른 하나님 없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싫다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으면 하나님이 구해주고 살려주겠다라는 것인데,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인데, 이 청년은 그거 싫다는 거야. 다른 방법의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없나요? 다른 하나님 없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막 떠다녀요. 이 젊은이처럼 신자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종종 다른 방법을 찾곤 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잔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죠. 실제로 요나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제대로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편인 다시스로 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던 요나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원수가 구원받아서는 안 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들이 들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배를. 다시스. 여러분,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재앙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불순종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도 마찬가지야.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실제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결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앞에서, 또 자신의 지성 앞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지성을 택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택해요.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긋나는 것은요,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신이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 이념, 정치적인 성향이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교회 따로와 투표 현장에서의 그런 삶이 달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순종하면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가 없어지는 줄로 알기에 보통 순종은 주관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만 하는 줄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순종은 좀 떨어진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같이 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신의 지성에 맞춰서 그냥 멋들어지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믿음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추구합니다. 이적을 추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기적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기적은 여러분 어떨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난 하나님 믿으니까 일상이 기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이죠 항상.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히틀러에 맞섰던 목사님이죠. 독일의 히틀러.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 주범이었던 히틀러가 그렇게 여러분 침략을 여러분 자행했잖아. 예?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여러분 전제 국가로 완전 가려고 독재를 행했잖아요. 그런 여러분 히틀러에 맞섰던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바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보네포 목사님의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내용은요 창세기 12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간 거야. 자,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는 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보지 않는 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요 대대로 우상을 믿는 집안의 자손이야. 우리처럼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대대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자손이었어.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불렀죠. 불러가지고 그들을 만들어 가는 거야.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와 좀 다르죠. 관점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는 달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은 아니었더라도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덧 훌륭한 믿음의 상태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가 대단한 거죠. 비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느덧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순종해야 되는 것 압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교만함 때문이에요. 아담의 교만함 때문에 범죄를 한 거죠. 아담이 범죄한 거야. 근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러니까 자신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걸 확실히 인식을 하면 좋은데 뱀이 어떻게 여러분 유혹합니까? 왜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냐 하나님이.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너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따먹은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돈,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이 가진 스펙, 자신이 가진 인맥 등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은 그냥 버리는 이유가 여러분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교만에서 들어오면요 이제 기대 자체를 하나님이 안 해. 버려버려 그냥. 우리 같으면 사울을 진짜 또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사울도 여러분 또 쓰시면 좋잖아요. 사울 왕을. 응? 사울 왕이 여러분 잘못했죠. 순종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계속 기회를 주셔서 그냥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 버려버리세요. 교만이 들어오면요 이것 자체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떠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 훈련,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죠. 나도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시지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교회에 헌신을 하고 해도 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도 버릴 수 있겠구나. 아니 사울도 버렸다면 나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수도사가 되겠다라는 두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원 원장, 거기에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라는 수도사 지망생 두 명이 찾아온 거야. 그때 프란체스코는 마침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어요. 배추를 이제 밭에서 심고 있었어. 그때 두 사람에게 이 프란체스코는요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딱 그 말 한마디.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즉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해서 배추를 심으라고 이상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렇게 심었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심은 거야. 하지만 한 사람은 말도 안 된다며 제대로 심었어요. 이성적으로 이상한 거지. 잘못 말했나 보다 해서 그냥 심은 거야. 자기 멋대로. 여러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꾸로 배추를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입문하게 되었지만 제대로 심었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테스트였어. 왜 그랬을까요? 프란체스코가 뽑고자 하는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라 수도사였기 때문이에요. 수도사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다르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이래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망하는데, 이대로 살아가는 핍박이 있는데, 박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나 자신을 더 잘할까요?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순종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좀 달라,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냐, 이렇게 할지언정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었던 그 수도사와 같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이제 수도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를 당하고 설령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대로 살면요 망할 것처럼 보여. 아니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란이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했을 때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따지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이따위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거 저보고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그냥 순종을 해버린 거야. 그때 믿음은요 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믿음은요 아직 여러분 어린 믿음이었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어.
아직 성장된 믿음의 단계가 아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덧 위대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셨던 철저한 순종, 즉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 또한 배우고 훈련해야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분 교훈은 무엇입니까? 순종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해 나가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순종을 잘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한번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해보는 겁니다. 또 여러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서 성숙이 일어나서 이전과는 다른 행복한 삶,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인생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